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볼 때 제가 24절까지 읽고 5절 6절 같이 합독해서 읽기로 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 같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 이 복보다 귀한 복이 있을까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픔이 교단 분열이거든요. 교단 분열인데 그 교단 분열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남아있는 교인들과 신사 참배를 안고 감옥에 간 그런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추록성도라고 그래요. 추록성도. 근데 이 추록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사 참배한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와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우상숭배 신사 참배한 자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교단을 이제 최초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신교단이라는 교단, 고신측이죠. 고신대학. 부산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고신측 이제 교회가 이제 맨 먼저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교단 분열이 생겨난 것이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 성경 해석법이 이게 정통적인 거라고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해석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는 걷는데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얕은 갈대밭,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쪽으로 해야 걷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 해석한 분들은 안 믿어요. 그걸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이제 징계를 하고 신학교에서 추방을. 그러니까 어쩌니까 그걸 추종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라든가 그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단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한신대학 측 이쪽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장로교 한번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교단은 이제
통합측과 합동측의 분열이 1959년에 일어납니다. 그 분열의 여파가 이 구례 산골까지, 그때는 산골이었죠. 이 산골까지 미치는데, 그때 당시 구례 중앙교회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전해 59년에 총회 분열의 여파로 인하여서 그게 1960년도에 나타난 겁니다. 60년 나타나가지고 이제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위로부터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전신중앙교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합동측으로 교회에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 한 20-30명의 성도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셋집을 얻어가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현재 호남의원 자리라고 그래요. 현재 호남의원 자리에 옛날에는 저런 집이었는가 봐요. 저기에 보면 구례 제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1960년 10월 23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결과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약하게 출발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지금은 적어도 중앙교회보다 외형적으로는 더욱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저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고, 그리고 저 이제 병원 가까운데 장애인 복지관을 또 운영하는 이런 이 사역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중앙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규모가 크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 하시고 눈물 흘리고 그야말로 자기 못 먹고 못 입고 교회 몇 번 건축하고 세우는데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제가 그 찬양 그 광고 시간에 일부 예배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설교 중이면 한번 잠깐 그 자리에 그냥 좀 일어서십시오. 몸이 불편하시지만 잠깐 원로 장로님을 다들 좀 한번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잠깐만. 은퇴하신 분, 항전 집권자들 잠깐만요. 자, 은퇴하신 분들요. 자, 우리 이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해년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우리 선대 성도들 정말 감사해요. 또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우리 교회 13대 목회자거든요. 앞에 12명의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어요. 그분들이 또 얼마나 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마음 조아리는 그런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분들의 다 기도와 사역의 그 씨뿌림을 제가 거둔 거예요. 열매를. 현재 우리들이 함께 우리들의 때에 지금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누가 에덴 동산 교회가 있으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교회,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어요. 가정을 세우셔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해요. 마귀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는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야말로 교회를 또 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당한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당신은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존귀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어 쫓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내셔요. 그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 제단, 그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요, 그 제단은 또한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는 태초부터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저것 어렵다고 합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애기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등등등 합니다. 그런데요, 엊그저께 통계 하나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통계냐? 공무원들이 교회가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린가 안 드린가, 다시 말해서 그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살피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약 16점 몇 프로, 그냥 17%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 17%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면 교회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근 만 교회. 한 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어. 만 교회가 세상 말로 도산했어. 만 교회가 이제 보증금 월세 다 까먹고 그야말로 문 닫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시편 128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실지어다? 복을 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살고 있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맨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그 복은 포괄적인 복인데, 이 복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주실 자. 시온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했을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은 저 이스라엘 그 땅을 이야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시온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모두 구례 제일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구례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아까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유대인들 속에 생겨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바로 이방,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못지않는 그런 성경적인 대표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필수 요건, 오늘 제목이 그거죠. 교회의 필수 요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그걸 갖춘 교회였어요. 교회가 갖춰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들이 갖춰진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맨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필수 요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이 흩어진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졌어요. 이방 나라까지 갔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흩어진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도들은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12제자는 아니지만 바나바 사도, 이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자, 그들이 대체로 예수 믿는다 하는데, 부흥됐다 하는데 한번 가서 봐라, 제대로 된 교회냐 살펴보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해요. 건물을 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게 본 게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이 있다, 이방인이 있다, 이런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역사한 일하심으로 나타난 증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드러난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얼굴 보니까 은혜.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요. 그런 거예요. 은혜가 보인 거야. 은혜가, 그 사람의 얼굴, 은혜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를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교회에 일하시는 역사, 이게 있어야 된다. 사람만 모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쓰는 멘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만 모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은혜가 드러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뭘로 살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은혜가 원동력.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 감사가 넘쳐.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코로나 사태가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넉넉해져요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뻔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상대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바나바는 가서 은혜를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합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러고 목회라는 저들도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어제도 그 장로회 수련회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눈치 보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무릇 지키는 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 그걸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나바 혼자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습니까? 저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지 않습니까? 데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로마서부터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 편지를 보는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뭘 이야기합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항상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믿어 핍박하고 그야말로 만삭대지보다는 7삭도 8삭도 같은 그런 자인데, 오늘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세요. 봉사하시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은혜가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마찰이 생겨나요. 불평이 생겨요. 왜 나만 해? 예?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은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서 너희를 뭐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죠.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2절 나같이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지난 날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은혜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며 날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교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꽝이야. 여러분 교회 올 때 뭐라고?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 필수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이 계신 분.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뭐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리스트, 예수 더하기 뭐요? 사람. 예수와 하나 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하요. 교회는 불신자가 자연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의 영을 모시고 그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필수 요건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가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이방적의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했죠. 대표적인 교회. 근데 왜 대표적인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기독교에서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대부분 유대, 이스라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제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전도해도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은 그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오늘 말씀도 그 나오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거야.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자, 그런데 이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13장에 가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선교의 장을 엽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어요. 이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요소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여간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의 요소 뭡니까? 저희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서로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그 결과 칭찬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적으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야말로 함께 구역 예배 드리면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막 서로 나누다. 우리 양자는 기도할 때 참 정심한 기도 같이 먹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러니 빨리 밥 먹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가 되게 하옵소서?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안 들으셨는가 보네. 뭐가 돼야 돼요? 식구. 오늘 우리 다 식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밥을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잘해서 뭐 고기도 하고 해서 먹을 텐데 못하니까 떡 가서 드시면서 우리는 식구다 생각하시죠. 식구 뭐예요? 함께 먹는 거 아닙니까? 떡을 떼며. 그런데 47절 말씀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나갈 때 온 백성이 그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못했다고요? 칭찬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이 더 많이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사랑도 베풀고 막 칭찬도 받고 이거 있어. 두 번째가 있어. 교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있어야 할 세 번째가 부족해. 그게 뭐냐? 선교하는 교회. 이 선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 거기 모인 자기들끼리는 뭐 3,000명 5,000명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이 떡을 떼고 나누고 구제도 하고 그냥 전답도 팔아서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는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저 지도를 저기다 폼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예수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잘못된 전통. 그 잘못된 전통이 뭐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사마리아는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또 안 가.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는 거야. 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고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아수르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주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여 살면서 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쪽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 거야. 민족성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진짜 이 잘못된 이 사고, 전통, 이것이 발목을 잡는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신데, 먼저는 스데반이 전도하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8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도 안 가, 유대도.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모든 그런 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역사를 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집사인데, 그러면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면 안디옥까지 간 거야. 안디옥. 여러분 지도 봐보세요. 안디옥이 어딘가. 지금 터키 그것만 그런 데야.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져요. 근데 어쩝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선교에 교회가 선교가 있었네. 그 선교에 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장이라겠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불당기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이요. 13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뭐내냐?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시킬 일을, 그러니까 선교,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사람을 구별해서 보내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저들의 선교 역사 속에 흔히 말하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것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까지 4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역을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선교하고 돌아오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준비하고 다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3층에 여기 게스트룸 하네. 그 게스트룸 손님들 오라면 그런 뜻이죠. 근데 손님 중에 특별히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와라. 그래 이거 만들어. 위드 코로나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면 이제 조금 풀어지면 이제 올 사람 오겠다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역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 할 때는, 소기업 처음에 할 때는 자기 것 감당하기 힘들어요. 구멍가게 한 사람이 자기 것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이 작은 기업을 한 사람이 기업이 커져. 그럼 어쩝니까?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할 때는 그야말로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교인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게 만들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뭐 돼야 됩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에 걸맞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딱 오면서 표를 딱 바꿉니다. 표를 바꾸면 뭐라니까? 액치의식구, 미래로 못하는 게 도약하는 게. 그리고 저 위에는 2030 신앙 비전. 2030년까지 한 10여 년까지는 이런 정신으로 이 역사를, 자,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그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61주년 이제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꿈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 구성전도 금방 매각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 안 하겠습니까?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어떤 꿈을 펼쳐갈 것인가? 어저께 노예를 섬기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장로님들 세미나를 여기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하다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구리제일교가 앞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도 더욱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총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면서 건축 기념교회 하자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할렐루야. 예, 해외 기념교회 한다 딱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야. 오늘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 되고 안디옥 교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에 즉시 나타나요. 나중에 얻어먹는 교회가 돼. 뭐든 교회가 된다고요? 얻어먹는 교회가 돼. 절대로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돼야지. 베푸는 교회 돼야지. 얻어먹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교회 건축하면서 여기저기서 십시일반으로 다른 교회들이 조금씩 막 보내줬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